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국론이 많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당을 지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당을 지지하기도 하고,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이렇게 발달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민주화가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민주화가 훨씬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발달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니 해도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독재 정권 때에 잘못한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가야 되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각자가 하는 말들을 보면 기준이 없어요. 목회자들도 기준이 없고 더군다나 신앙인들도 기준이 많지 않아요. 지역에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내가 어떤 학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각자가 달라져요. 그래서 만나면 싸움이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독재 정권 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불의한 정권에 항거하여 데모를 안 한 것일까요? 그것도 역사를 보지 못한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한국교회가 독재 정권 때에 참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내지 못한 것, 길러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을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를 잘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각자의 기준대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요. 물론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목표, 기준이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참된 신자는 어떤 모습일까? 아주 그 좋은 예화가 있어요. 일찍 태어났다고 하면 고종 대신에 왕이 되었을 그 이재형이라고 하는 왕손이 있었습니다. 그가 26세 되던 해에 경상도 풍기 군수가 되었는데,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에 통탄해서 왕손의 특혜를 포기하고 평민이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문서는 다 아내에게 넘겨주고 방랑길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1904년 선영에 성묘를 하러 가다가 엄귀현이라고 하는 마법군을 만났는데, 그 마법군이 이재영이라고 하는 왕손을 잘 섬겼어요. 나으리 하면서 정성껏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법군하고 이재영이라고 하는 왕손하고 아주 친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마법군이 감히 그 왕손 양반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으리 황송합니다. 예수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나으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상했어요. 정말 신분이 일천한 신분을 가진 주제에 양반인 자기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권유하고 전도하는 모습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거라 라고 핀잔을 들었어요. 그러나 마법군의 진정한 그 태도와 또한 그 호소와 용기에 이정이라는 사람은 내심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정대는 투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마법군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러자 마법군 엄기어는 잠시 생각하고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법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내가 평생을 마법군으로 나으리를 잘 모시겠습니다. 이재영이라는 사람은 이 마법군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었어요. 기독교가 그렇게 좋다는 것인가? 이재영은 이제 방랑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부인 정씨는 큰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종로 2가 나방산과 옆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그 승동교회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가던 때에 승동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열렸던 거예요. 부인 정씨를 따라서 부흥회에 참석한 이재영은 거기에서 자신을 전도했던 엄기현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엄기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교회의 영수였습니다. 영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였죠. 여러분, 교회를 만나면 순수 자기의 그 가산을 정리해서 교회를 줘요. 왜 교회에 갔지를 않을까? 엄기현이라는 사람은 순수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짓고 교회를 내 집처럼 돌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일생 수고하는 거예요. 이재영은 내가 교회 밖에서는 왕손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엄기현의 인품에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기현을 갖다가 형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뜻하게 모셨습니다. 이렇게 이재영은 왕손으로서 예수를 믿은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1914년에 승동교회 장로가 되고 1918년에 평양실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요. 여러분들 남대문 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대우 그 건물 옆에 남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참 남대문 교회라고 있는데 그 남대문 교회에 이대 목사가 되고 이제 나중에 승동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왕손 이재영이 이렇게 된 것은 진짜 예수를 믿었던 마부 엄영수가 엄기현이가 엄영수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 믿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진짜 이유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게 잘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바뀌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예수를 내가 잘 믿으면 내가 거하는 가정이 바뀌죠. 아멘.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기거하는 회사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사회가 바뀐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만나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악한 세상보다 강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탄식하지 말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세상에 빛이 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빛을 이길 어두움은 이 세상에 어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저항이 일어나기도 하고 반감이 일어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독재 권력, 부패한 권력, 부당한 권력을 옹호하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돼. 그래서 인종차별이 횡행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많은 백인, 특히 통치자들이 이 성경 규절을 가지고 이 무지한 흑인들을 강제로 통치했어. 너희들은 우리를 따라야 돼. 너희들은 권력에 순종해야 돼. 실제로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복종하라고 요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권력에 의탁된 타락한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호도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독재 정권 때 데모하고 반정부 투쟁을 하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성경 규절 때문에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에 등을 돌리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는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 권력자들도 이 성경 말씀을 오해했고 교회 목회자들의 교인들도 이 목회자들과 교인들도 이 성경 규절을 가지고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데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히틀러나 일본의 이 또 히로부미와 같은 악한 권력,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 국가 권력을 부정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잘 헤아려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 권력을 부정하지 마라. 세상 권력을 부인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4절 6절에서 나오는데요. 이 세상 정부나 국가 혹은 관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말씀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우호적이고 심지어는 적대적이었던 당시의 북군 네로가 통치하였던 시절이기 때문에 당혹하기도 해요.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정말 무리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권력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이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정부가 선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내리고 악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도덕을 잡는 역할을 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감당해주고 이웃 나라가 자기네 나라를 정말 쳐들어왔을 때에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그 나라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주는 역할이 그 정부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정부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절대 독재자들을 옹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독재 정권이라고 해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세금을 내라.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맥락이 그런 거예요. 세금이 왜 그래요? 국가에게는 통치자금이 필요하거든. 치안을 유지하고 질서를 잡아주고 국민들의 재산을 지켜주고 생명권을 보장해주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재물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정부에게 뭘 주셨어요?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 통치권을 통치하라고 세상의 권위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칼을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와 세상 정보를 이게 나누어 본다면 우리 교회에게는 뭘 주셨느냐? 성경을 주셨고 세상 정보에게는 뭘 주셨느냐? 칼을 주셨어요. 왜? 질서 유지하라고, 치안을 유지하라고. 네. 정말 적으로부터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권을 보호해 주라고. 하나님은 세상 정부에게 통치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은 링컨이나 세종대왕과 같이 국가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쓸 것인지 김일성이나 히틀러와 같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쓸 것인지 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통치자에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권세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되죠? 심판받아요. 여러분 지금 선거전이잖아요. 지금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잘못 쓴 사람들은 감옥에 가요. 그런데 그 권세를 사회적 정의나 백성들을 위해서 평화의 도구로 잘 쓴 사람들은 믿고 같이 어떻게 돼요? 상급을 받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네가 하는 말이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 아느냐, 얼마나 무지한 말인지 아느냐. 예수님께서 꼬집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네 권세가 아니고 위에서 주신 권세다.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는 권세를 할지라도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따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의 권세에 우리가 권세를 순종하고 따르는 이유는 뭐예요? 이상훈 목사의 개인의 권세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권세를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권력, 김일성이나 나치 정부와 같은 악한 권세에 굴복해야 하는 건가? 그들이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고 도덕을 찾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우리가 복종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순종하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불순종하면 뭐가 오죠? 고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관리들이 방해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그 관리들, 네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죠 하면서 복음을 안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 권세들 앞에서 신문받는 사건에서 재판 중에 어떻게 얘기해요? 권세들이 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아주 정당하게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그때 베스도가 뭐라고 해요? 사울아, 네가 많은 지식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하였구나.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너희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책무를 거론하면서 그것을 따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따른 또 후예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경배하라고 하는 요구에 불순종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 정부는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정신적 기초라고 해서 살아있는 현인신, 살아있는 사람인데 신이라는 거예요. 그 현인신, 그 천황 앞에 천황을 숭배하라고 얼마나 강요했습니까?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가서 노역을 하면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라고 하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신으로 숭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악한 권력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자세입니다.
선으로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운동 할 때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3.1운동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왜 저항을 했습니까? 일본이 요구하는 것이 불의하기 때문에. 훗날에 그 3.1운동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국력이 승한다고 하면 3.1운동은요, 비폭력운동의, 간디의 북북력운동의 버금가는 운동이에요. 세계 역사에 이렇게 위대한 비폭력운동이 없다고 해요. 그것이 발전해서 그 정신이 승화돼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2017년도에 촛불혁명이 세계사적으로 주목받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영국의 월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가가 회심한 후에 타락한 영국 정치 현실을 보고 내가 이제 정치인으로 산다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 낙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영국 국회가 당신의 사역지다. 그 낙담하고 있는 그 정치가에게 영국 국회는 당신의 사역지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작곡한 뉴턴 목사님이 그 정치가 그 월버포스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였고 영국 사회의 악습을 개혁하는 데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제도는 영국의 재정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그걸 포기하라고 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노예제도를 지지해야 하는 파들은 상인, 재벌, 군인, 왕족, 귀족들을 망대한 거대한 세력들이었어. 근데 이 월버포스는 노예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어. 그래서 그는 국회에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150번을 대정부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논쟁을 하면서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노예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이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멀어서 노예제도를 갖고 있다니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을 제국은 역사에 없었다. 이렇게 외쳤어. 끝내 영국 국회는 노예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 일본하고 참 다르죠? 우리가 일본이 희망이 없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본하고 다르잖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연약한 존재가 세상을 변화시킬 아무 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큰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거예요? 내가 정말 내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일까요? 그 핵심적인 말씀이 13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세상 권세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권이나 대통령과 국회의원, 사장, 시의원들을 주관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지만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연약한 링컨이 노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우리는 왜 세상과 타협할까요? 우리는 왜 환경과 타협할까요? 능력이 없으니까, 권세가 없으니까. 작은 일에 우리가 왜 예식될까요? 권세가 없으니까. 왜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우리는 예민할까요? 권세가 없으니까. 누가 한마디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판정을 왜 이루지 못할까요? 권세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맞설 수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세 사람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절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절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고발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풀목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했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당시에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다니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다니엘 기도했잖아요. 모든 권세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난 사도들은 연약하게 그지도 없어요. 비록 그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자기 호주머니에 칼을 들고 다니는 그런 어떤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권력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만난 그 사도들은 어떠세요? 힘들잖아요. 눈치 보지 않잖아요.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재물에 사로잡히지 않죠. 왜 그래요? 그들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타협하고 적절하게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나요? 그걸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권세 없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권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잘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권세가 있잖아요. 돈을 벌 권세도 있지만 돈을 안 벌 권세도 있고, 내가 예배드릴 권세도 내가 있지만 예배를 내가 포기할 권세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권세를 어디다 쓰셔요? 하나님께서 세상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평화를 유지하는데 그 권세를 쓸 수도 있고, 자기 사도의 사역을 채우는데 그 권세를 쓰기도 하고. 왜 우리 신문을 왜 봐요? 그 사람들
재판받아서 감옥 가는 게 너무 통쾌해서 우리가 신문을 보는 거예요? 권세 잘못 쓰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권세를 잘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그 권세를 잘 못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은밀한 죄도 지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사람,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곳곳에 우리가 존재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것이 뭐죠? 선으로 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권세 있는 삶. 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죠? 권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 직장의 문제 때문에 고민 많죠. 우리 정말 우리가 연배가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죠. 뭐의 문제일까요? 현실의 문제일까요? 권세의 문제일까요? 깊게 생각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사실 때에는 어떤 핍박이 있었죠? 공산주의자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시절에는 어떤 핍박이 있었죠? 일본의 압제에 대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진실한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핍박하는 게 뭘까요? 외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뭔가에 짓눌려서 살고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회사를 경영하는 한 집사님이 은혜의 눈이 뜨인 후에 신앙적인 원칙을 회사에 적용하기 위해서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원들을 모아놓고 나는 이제 정직한 세금을 낼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로비하지 않고 정직하게 영업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 얘기하면 모든 회사 직원들이 대단한 일을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회사의 중역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사표 쓰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영업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세금 내서 이 회사 운영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집사님이 자기가 창업했지만 이 회사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처절하게 느꼈다. 자신이 사장이라고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는 옥죄고 있는 게 뭘까요? 예배하는 것보다,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게 오히려 나에게 편하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화려한 편리한의 환경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화려한 환경, 편리한 그 환경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더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를 옥죄고 있다면, 여러분 그
그것을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전에는 교통이 안 좋아서 이렇게 뭐 황금 연휴나 이럴 때 밖에 나가기 쉽지 않죠. 버스 타야 돼요. 저 기차 타야 돼요. 그럼 항상 저는 금요일 날 우리 아파트에서 목격하는 장면인데요. 두 부부가 이렇게 자동차에다가 침을 뻥뻥 씹는 것을 참 많이 목격해요. 야, 좋겠다. 나도 예수 믿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야, 좋겠다. 아무런 부담도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환경이 얼마나 우리를 억제로 만듭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약하다고 한탄만 하면 안 돼요. 그걸 이길 권세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악에 비해서 약하다고 한탄만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게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악한 정부에게도 대적하고 악한 환경에도 대적하고 악한 마귀의 유혹에도 대적해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